사탄은 가정부터 공격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화려한 예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을 한 쌍의 부부를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보이는 주례자는 엄숙히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이혼식을 거행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간음을 했다거나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좋다 허락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혹은 배우자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런 결혼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그저 성격 차이 때문에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견디어 가기가 힘들다고 혹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이혼은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일 수 있지만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미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 출발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그 자체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불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파괴를 가져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항상 성도의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1차 공격 목표는요,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복음을 적용해 갈 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해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 주종 관계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이 성경책에 어떤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느냐면 놀랍게도 부자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먼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가정과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부부관계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도요, 시험 준비하는 자식이 먼저고요,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대충 알아서 사 먹으라고 신경도 안 써요. 저도 가끔 저희 아내에게 상처받는 게 좀 맛있는 게 있어서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애들 먹을 거야, 먹지 마.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장 갔다 오면요, 자녀들 선물은 챙겨도 아내 선물은 잘 안 챙겨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삶의 지혜를 터득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큰 일을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 선물도 사지만, 옛날에는요, 그 공항에 가면 그 듀티 프리 샵에 가서 애들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동양적 사고 방식으로는 부부관계는요,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관계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라고 말해요. 따라서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라고 여러분이 부부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가보면요,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이든 캐나다든 뉴질랜드 이런 곳에 애들을 먼저 보내놓고요, 엄마가 같이 따라가서 살아요. 아빠는 뭐 하느냐? 혼자 한국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돈 벌어서 새끼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혹은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자녀들보다는 먼저 남편을 챙겨야 됩니다. 또 남편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아내의 형편을 고려해주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으면요,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기들 할 일 알아서 잘하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탤런트 정보석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보석 씨라고 아시나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이들이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엄마는 너희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이 아빠의 아내야,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부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먼저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타락한 이성 가운데 세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진리는 시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밝혀놓은 성경은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됨이라.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케팔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도자,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남편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란 말이냐? 하나님은 아내건 남편이건 동등한 인격태로 창조하셨는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인격적으로 하위 존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인격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그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영광과 권위가 동등함에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들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각각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가정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은요,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 줄 때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사회 활동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막 높여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자기도 모른 채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앞서는 여자들 치고 그 자신이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여성들을 보고 와, 신여성이다, 와, 대상하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요, 정작 그 자신은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녀나 혹은 남편과 갈등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자신이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울지라도 조용히 그런 부족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이유는요, 남편의 책임인 경우가 커요. 저도 남편의 입장이지만 실제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남자들이 잘못돼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있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아내의 역할인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한 아내의 그 존중이나 또 순종을 받을 만큼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 아내를 별로 사랑해 주지도 않는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에게도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성경은 왜 부족해 보이는 남편에게조차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종 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내가 그런 상황을 억셉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있으면,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요, 비로소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그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 있는 남편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무슨 인생의 큰 문제를 겪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도 하고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런 예가 많아요. 고구려 평원왕 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십니까? 바보 같았던 온달이 고구려의 대장군이 된 이유는요, 그 안에 평강공주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강공주는요, 아주 남편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평강공주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신에 그 부족한 남편을 늘 앞세우고 그 남편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그 바보가 대장군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못돼 먹고 이런 배은망덕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아내 된 자들이라면 그 부족해 보이지만 그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저 문제투성이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남편은 당장 내일부터 나를 아예 종처럼 부려먹으려 할 것이 뻔한데, 그래도 내가 참고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아마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아내 역할이 뭐라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어? 혹시 지금 그러려고 마음먹고 있는 남편이 계시다면 절대로 오늘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아내들이 해야 할 일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고난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고난이에요. 신분 문제가 고난이에요. 말이 그렇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준 스티븐 테일러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처럼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영혼 구원과 관련된 선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 대가 없는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시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이 고난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까닭 없는 고난인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의 순종은 남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믿음 없고 연약했던 그 남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출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을 때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요. 이게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남편 된 자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은요, 가정의 머리로서 폭군처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치 내가 가정에 무슨 대장인 양 아내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에도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이 무슨 폭군입니까? 절대로 그럴 권한 없어요. 남편 된 자들은 가정을 다스릴 때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결혼할 때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어제도 저희 청년부 안에 영아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은 처음부터 가지시면 안 돼요. 멜로드라마도요, 복잡하게 얽혀지다가 결혼이 되면 끝나요. 근데 아십니까? 결혼은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결혼해서부터 이제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잘해주고 하더니 네가 이 정도로 쓸모없는 인간이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결혼한 후에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연애 편지를 쓰고 그녀의 집 앞에 서성거렸던가, 뭐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신혼여행 간 첫날부터 싸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척이 없죠. 무슨 신혼여행 첫날부터 싸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싸움은 지칠 줄 모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나 빈도는 훨씬 줄었지만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들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부들 와보라 그래요. 내가 상대해 줄게. 사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물단지를 하나 옆에 끼고 사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산순교예요, 순교. 근데 무슨 신부들이 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부들 다 와보라 그래요. 결혼이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서로 부대끼며 갈등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처음부터 결혼만 하면 나는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남편 아내가 다 해줄 거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섬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헛된 자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고 배은망덕해 보일 텐데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사랑이 기억된다면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들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남편을 향해 그런 사랑을 명령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친척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상대편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때문에의 사랑을 해요.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항상 복종하고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예쁘고 상냥한지 모른대.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대 같아. 그래서 그런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러나 주님이 남편인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도무지 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이 날마다 면적을 키워가고 있어도 그런 아내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래요.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될 고멜이 어떤 여자냐고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이전에도 창녀였지만 결혼 이후에도 음란했어요.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야, 이제 고멜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고멜이 너를 버렸으니 너도 고멜 버려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아픈 가슴을 안고 다시 고멜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날마다 우리를 품지만 틈만 나면 어미의 품을 떠나려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아,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한국의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달동네에 세워졌거든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사모님 때문이에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정말로 예수님 같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은요, 유난히 사치를 좋아한대요. 맨날 명품 들고 다니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모. 교인들은 물론이고 남편 목사도 그런
사모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그 남편 목사였으면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쫓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성도들 눈치가 보여서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모님을 꼭 참고 여전히 왕비 모시듯이 받들고 섬겨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의 모습에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쫓아내도 진작 쫓아냈을 텐데 그런 아내를 묵묵히 참으면서 잘 섬겨주는 그 목사님, 그 예수님 같은 그 모습에 반해서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사랑은 마음에 좀 안 들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요, 아무리 아내가 많은 상처가 있었어도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내도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남편들은 네. 마지막으로요,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인생의 목표 지점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만약 현재 지금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많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그런 부부가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야말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방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르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순교적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안 부딪히려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보실래요? 저렇게 돼요. 서로 부딪힐 일은 없지만 이 부부는 평생 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행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점점 더 멀어져서 몸은 한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서로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여러분이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심지어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에 있어서 1차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애초에 처음에 여러분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가 가진 조건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갖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취미 생활을 같이 해도 삶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요. 같이 부부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또 뭐 취미 생활 즐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부부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 앞에 함께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각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럴 때 더욱 나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매주 한 번, 두 번 이상 경건일기를 쓰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번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일일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컨펌해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동행일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 목사님이 말한 이 동행일기라는 게 사실은 경건일기예요. 여러분도 매주 최소 2번 이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제자훈련 사역반의 생활숙제가 뭐냐?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경건일기를 반드시 쓰게 해요. 그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또 내가 부족하게 살고 잘못 산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단언코 얘기하는데 이런 경건일기를 쓰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비로소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 빨리 하나님이 손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 칼을 내리치지 않고 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있느냐? 내 복종이 온전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진노의 칼을 드셔서 그 문제 많던 배우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십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벌어져요. 특별히 저의 경우에도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런 몸으로 10일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올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놀랍게 회복이 됐습니다. 특별히요, 단기 선교 기간 중에도 24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런데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전에는 제가 오후만 되면 많이 피곤했어요. 저녁에도 잠을 자면 하루 저녁에도 잠을 몇 번씩을 깹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부터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잠도 안 깨고 잘 자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되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되나? 삶의 여건은 되나?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오케이. That's fine.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들아,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단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 제가 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날마다 가정을 공격해서 휘청거리게 만들지만 흔들림 없이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